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책망과 약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이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모습, 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 있으면 돌이키고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얻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침체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선행, 그것들을 칭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눈 죄악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큰 본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의 열심에 대한 칭찬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가르침과 타락한 생활에 대한 책망,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19절에서 주님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점점 더 성장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들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정체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멈춰서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만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어지고 아이에서 유년기가 되어지고 또 청년기가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처음 믿었을 때는 유아기의 신앙이지만 점점 자라면서 초등에 또 중등에 고등에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배소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어디서 그 행위가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란 이야기는 내가 처음 사랑이 떨어졌을 그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 다시금 떨어진 초점으로 그 지점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금 너희들이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했죠. 신앙 생활했죠.
내가 말씀을 일독하리라, 이독하리라, 내가 기도의 시간을 꾸준하게 가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리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리라고 다짐하고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들었죠.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말씀처럼 그들이 신앙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믿음과 신앙과 섬김, 인내,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장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한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책망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과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큰 책망을 주시는데요. 특히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한 것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마음을 우상에게 돌렸어요. 우상 숭배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시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은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이었고요, 바알의 철저한 추종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에 이세벨이란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바알을 섬기겠다는 것이요, 우상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를 예배했습니다. 또 그 신전을 만들었고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왕이 행한 잘못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이세벨은요, 여러분, 바알의 여제사장이었고요, 종교적 음행과 술수를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그 백성이 그 이세벨에 의해서 매료당했고요, 그들이 바알의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세벨은 여러분, 온전한 성도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세벨이란 여인도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배교,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며 그러한 길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영적 생활의 붕괴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경시킨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좀 슬픈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세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사악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 모습들이 다른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받는 교우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이세벨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에 교우들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가를 우리 자신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칫 여러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들의 죄악의 습성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책망하신 것은 거짓 가르침을 용납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세벨의 여자가 가르친 거짓 가르침, 영적인 타락함을 그냥 방광했다라는 것이에요. 방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여러분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그 이세벨의 여인이 거짓 가르침과 죄악을 용납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던, 방광했다는 그런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가 교회로 들어와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영적인 타락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많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정보를 접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짜 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또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요. 저것은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그런 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 술렁술렁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통교단입니다. 그렇죠? 저나 목사님이나 올바른 신학의 과정을 거치고 정통적인 여러분 신학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 이상한 것이 여러분 있으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으실 때도 가급적이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좀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이상한 여러분 구독자도 별로 없는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정통적인 교리와 정통적인 교회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어떤 가르침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반항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혼동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성경의 진리를 타협 없이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음행과 우상 숭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세벨이 성도를 음행하게 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죄를 넘어서 영적인 타락과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8절에는 바울은 음행을 피하다라고 했어요.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행은 신앙적인 순결을 해치는 것이에요. 즉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행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한쪽은 세상의 것, 한쪽은 하나님의 것, 이것을 우리 마음에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지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책망한 부분이 바로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세벨에게 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애명을 회개하지 아니한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잘못했구나.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거기서 끝인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은요 여러분 다시금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두 주를 섬겼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 말씀에 들려지고 깨달았으면 다시금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그냥 그렇구나, 그래 이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러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이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깨닫고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큰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세벨은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세벨과 그녀를 따는 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아디나 교회는 주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과 음행과 우상숭배함과 또 거짓 가르침을 용납한 죄와 또 이세벨을 따랐던 그런 거짓 가르침을 따랐던 것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이 칭찬받은 것처럼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 어떻게 흔들리고 언제 어떻게 주님을 떠나갈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구원의 그 은혜를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로는 만국을 다스릴 지혜예요. 26절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의 유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모습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같이 보좌에 앉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보면 이 새벽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는 너희 새벽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소망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새벽별은 여러분 무슨 별입니까? 어둠이 끝나고 밝게 빛나는 별이죠. 이것은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별의 의미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별은 밤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아진 아침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기다리면서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소망하는 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대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결코 여러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또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또 전차가 달리는 곳에 여러분 그곳에 성도들 풀어놓고 전차가 그 위를 달려가고, 사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톱으로 썰어 죽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여러분 초대에 여러분 처음에 이 나라 이민족이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어려움과 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이 나라 이민족에도 그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여러분 배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떠오르고 새벽을 알리고 어둠이 끝난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오늘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우리는 너무요 쉽게 너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잡아다 여러분 옥에 가두고 배교해라, 예수님의 사진을 향해 침을 뱉어라, 예수님의 회사를 밟고 지나가라. 여러분, 일제시대는 그랬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한 시대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시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성도만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겠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상급을,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짓 가르침과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며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신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표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자인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